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처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문화들을 또한 보고 그러한 지역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에게 항상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인생의 비전,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의 온몸에 익혔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것이 정리가 된 거죠.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존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나갔을까요? 첫째는 말입니다.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훈련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맘마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언어를 배워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갔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성장할 때 우리나라 말을 자유롭게 듣기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낙심의 말, 비난과 저주의 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말들만 배워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은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내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 중에 구부러진 말이 있고 비뚤어진 말이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들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만 하면 나의 인생이 구부러집니다. 비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체육 경기를 할 때에도 감독과 동료들이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합을 하기는 하지만 이 시합에서 이길 수 없다. 포기해. 그렇게 하고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에서는 팀 파워가 나타나지 않죠.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임할 수도 없고 그 선수들, 그 팀은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화이팅 하죠. 할 수 있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팀 파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소망의 말을 합니다. 상황은 소망이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부흥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말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소망으로 하는 말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때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생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행동하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해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이후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함, 절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 역사상 전도하기가 쉬웠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쉽겠습니까? 불교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때 그곳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열리지 않는 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면서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갈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지를 깊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의 문들이 곳곳에서 잠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기는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섬김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 행위로 그 잠기는 문들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으로 그 잠긴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죠. 어떠한 기도 제목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맡은 자리에서 섬김에 나아갈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잠겼던 문들이 열립니다. 사랑 말고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그들의 마음이 잠겼을 때 그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에 잠긴 문이 있어요. 사랑 이외에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배우고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문도, 잠긴 문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응답의 문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입술을 열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입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행동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나갈 때 잠긴 문들은 반드시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위로의 문이 열립니다. 격려의 문이 열립니다.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확진자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시옵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행정기관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워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한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잘 배우게 하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소망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입을 열게 하소서.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소망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복음의 능력을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입을 열 때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행동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행동하는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는 사랑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으며 온유함이 있고 절제함이 있으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보신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행동하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행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고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게 우리의 행동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게 나갈 때 어떠한 잡기문도 열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선교의 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의 잠긴 문들을 다시 여는 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과 그러한 것들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성령,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으로 잠긴 문들의 열림을 확신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열리지 않는 문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문들이 잠긴 문들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잠긴 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은 열림을 믿사옵나니 주님,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행동할 때 응답의 문도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위로의 문이 열립니다.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알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만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관과 행정기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백성들과 시민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힘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시작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행동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마음의 문들을 잠근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직 사랑으로 만들게 하소서.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하늘의 성도님, 가정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